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성경 관통. 새생이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네. 와, 저는 목사님을 뵈면 늘 힘이 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참 근데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비주얼은 안 돼도 에너지는 주신 것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비주얼 얘기하시는 제가 볼 때 비주얼도 되시고 예. 에너지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선지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소선지서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을 사랑을 전했던 그 호세아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어. 이 선지서들은 모두 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어. 오늘 요엘, 이제 우리가 요엘을 할 건데 예.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예. 이제 오늘 저희는 여러분 요엘 남유다. 관통, 그렇죠. 요엘 관통, 남유다의 선지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이 시대와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또 어느 시대인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알면 아무래도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 지난주 호세아는 아모스와 더불어서 또 요나까지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북이스라엘의 출신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왜 3명밖에 없느냐? 16명 중에. 그것은 빨리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140년 정도 더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다 출신 선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나머지는 다 유다예요. 하여튼 저희도 이제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는데 또 이럴 땐 여러분 또 기준을 삼고 요엘은 남유다 선지자다. 그렇죠.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럼 목사님 그럼 시대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할까요? 네, 시대를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선지서들이 처음에 시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뭐 아모스, 미가,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은 예. 시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어느 왕 때.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요. 예. 시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도 사실 그래요. 시대를 정확히 어느 왕 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대를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엘도 9세기 말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예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시기 6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가 이렇게 헷갈릴 때 뭐 어느 하나가 꼭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시대를 잘 몰라도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좀 시대 그리고 남이냐 북이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요엘처럼 잘 모를 때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 된다. 좋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방송 가족들 요엘은 제 기억에 참 짧았다. 그렇죠. 참 이해하기 좋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맞아요. 이 네. 요엘 아마 우리 많은 분들 다 보셨을 거고 그곳에 있었던 그 성경 구절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요엘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볼까요? 네. 요엘은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 앞부분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요. 예. 요엘하면 메뚜기인데 심판을 받고 뒷부분은 근데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엘에서부터 요엘만 사실은 성령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예. 요엘이 대표적으로 좀 성령이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라서요. 좀 그렇게 하고 우리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 자, 전체적으로 문단 한번 나눠 주시죠. 네, 요엘이 총 3장인데요. 오늘은 요엘이 짧으니까 예. 조금 더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어.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4장으로 돼 있어요. 예? 4장이요? 네, 그러면 한 장이 없어진 거냐? 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1, 2, 3장이잖아요. 예.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2장이 둘로 나눠져서 그게 각각 2, 3이 되니까 당연히 3장은 4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용상 변한 건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장이라면 히브리 원문은 4장이고 앞 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내용. 뒷부분 2장은 성령의 약속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은 또 편집이 돼서 그렇죠. 3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2장에 거의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그렇죠. 어떤 그런 경고의 내용도 있고 네. 또 성령의 약속 같이 들어가 그렇죠. 있겠네요.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엘은 짧지만요. 아까 전에 우리 PD님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다라고 해요. 그것은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과 열방의 죄악들 지적하면서 뒷부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예.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요엘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전 제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장에 보면은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아무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시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이 중동 지방에 또 이스라엘 지방에 메뚜기 이 재앙이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표현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요엘서 2장 12절의 그 말씀. 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렇죠. 마음을 찢고 찢어야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말하는데 참 어떻게 이 표현은 너무 좋죠. 그 예전의 그 표현이지만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신 말씀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도 어떻게 보면 몸만 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세상 근심이 있고 예. 그냥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도 드려지지 않고 이분 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거부한 채 말 그대로 그 주권이 없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렇죠. 형식적 예배.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셨는데 뒷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뒷부분은 왜 유명해졌냐? 원래 우리가요 원작자보다 리메이크하는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엘은 소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할 때 예.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요엘이 유명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리메이크란 거죠. 와. 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가사가 그대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상 그대로 등장하는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서 더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바로 요엘에 있는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2장이 인용하죠. 야, 한번 이거는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엘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요엘 원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선지서에도 있지만 특별히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회복은요. 우리 열심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다고 해서 나 때문에 내 신앙의 열심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이 우리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거든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성경 관통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마음에 그러니까요. 역사하시는 분은 오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음성을 차에서 듣던지 혹은 지금 침대에서 듣고 있던지 혹은 학교 가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 어제도 제가 지난주에 셀 모임을 갔는데 네. 저희도 교회 그렇죠. 셀 모임 네. 갔더니 그 관통 모시기 성경 관통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네. 그분도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방송이 아마 특별하게 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임하신다는 이 요엘의 이 성경 말씀,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또 넘쳐나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이 말씀을 실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늘 이게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참 목사가 겸손해지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이 방송을 지금 누군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둘이 열심히 또 이렇게 의기투합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시지만 또 우리가 또 하지만 막 팟빵을 만들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요. 듣게 하시고 또 열매 네. 맺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그럼요. 저희가 도구인 게 감사하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옷이 아니고 옷걸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어요. 삶의 아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